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형태를 매주 바꾸면서 이전에는 이제 한 주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했다면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형태로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의 주제는 뭘까요? 예, 아까 박준범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와 성찬, 그렇죠? 예, 예배, 성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의 두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고 성찬, 그렇죠? 말씀하고 이 성찬,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이루는 두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성찬,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한 부분이 크게 있고요. 성찬 후에 한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과 성찬이 있고 말씀 앞에 한 부분, 성찬 뒤에 한 부분 있으면 총 몇 개예요? 네 개죠. 시아라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배는 그래서 아직 안 됐나요? 말씀, 성찬.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오늘은 우리가 말씀도 하나, 성찬도 하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 시작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결국은 찬송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걸음이자 신앙의 모든 과정을 거친 신비의 진수가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묵상입니다. 예배 묵상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는 뭘까요? 주보죠. 이 주보가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그냥 이쁘라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보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첫 부분은 이름이 뭡니까? 부름과 나옴. 이게 첫 부분이에요. 부름과 나옴.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의 잔치. 이게 이제 설교 말씀이죠. 세 번째 부분은 나눔의 잔치. 이게 이제 성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냄과 다짐. 예배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름과 나옴, 말씀의 잔치, 나눔의 잔치, 보냄과 다짐. 예배의 처음은 뭐죠? 그러면 부름 그리고 우리의 나옴이죠. 부름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은 하나님, 예배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한자리로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예배고, 이런 모임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그럼 뭐가 교회냐?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잘 안 들린다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 안 들려서 이 자리에 모여서 귀 기울이고자 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 라고 할 때 그 응답의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쉽게 말해서. 혼자서 골방 속에 있는 거는 정식, 전통의 의미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네. 끝. 이건 응답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셨으면 아, 그것이 뭔가 곰곰이 새기고 듣고 응답하려면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응답으로 우리가 모일 때부터 교회입니다. 그 모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가 교회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드리는 행동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몸도 따라 움직일 텐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마음이 너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마음이 몸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왜 살짝 웃음이 나오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물론 마음이 몸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몸이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선 몸이 마음을 이끌어서 마음이 몸에게 배우기도 하는 것이 신앙의 관계입니다. 흔히 대한교육에서 옛날에,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대한교육에서 아이가 스스로 깨달으면 알아서 한다. 깨달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두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나름 일리가 있죠.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반만 맞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말이 안 맞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사례를 자주 드는 건데 양치질입니다. 여러분 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부터 양치질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가 마음이 우러나면 자발적으로 그때부터 행동을 한다고 할 땐 이미 이는 다 썩어서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와 마음으로 다 이해를 못하지만 몸에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서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교육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그 깊은 의미와 상징과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몸의 습관으로 예배를 익혀가는 과정이
예배를 몸으로 익혀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도 몸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예배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신비의 세계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앙에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살을, 피를, 뼈를 스며들면서 내 삶의 예배가 내 생명과 같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갈 시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뭐가 교회냐? 라고 물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속에서 득도하는 것과 기독교 영성은 좀 다릅니다. 교회의 영성은, 예수 공동체의 영성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고요. 세 분 하나님의 사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비로운 사귐의 세계로 초대되어 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신비로운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비로운 사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우리들도 그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사귐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달랑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중에 달랑 혼자 구원되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서는 좀 왜곡된 편협하거나 좁은 이해와 관련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 피아노 위에 이콘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이 상징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의 사귐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다르시면서도 서로 상호 침투한다고 말을 해요. 서로의 존재에 관련되어 있고 서로 깊이 사귀는 관계가 세 분 하나님의 관계고 그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상에서 달려오고 살아가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오면 다시 하던 일이 잘 되실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던 일을 멈췄으니까. 저는 예배는 일상의 시계를, 일상에 돌아가던 시계를 멈추는 행위,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자동으로 막 돌아갈 때 돌적이를 박아서 시계를 세우는 행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자동과 습관과 의무로 돌아가던 시계를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중의 시계를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윤활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중에 돌아가던 그 시계가 잘 돌고 있는 건지, 적당한 속도인지, 그 방향은 괜찮은 건지 멈추어 서서 살펴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선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공독하는 말씀 중에 시편 46편 10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예. 시편이 지금 이 구절이 써 있는 배경도 한가한 사람들의 글이 아니에요. 한가하고 여유로워서 느긋하게 주중에 살다가 뭐 조금 또 쉬어볼까? 이러면서 쉬는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 46편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 전쟁의 위협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배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분주하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때 하는 말씀이 그렇게 허둥대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멈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여유로운 중산층들의 레저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허둥대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좀 끝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아보려고 할 때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전통적으로는 통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소리치고 울고 부르짖고.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죠. 진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서 소리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잠깐 멈추고 자기 꼬리 쫓아가듯이 빽빽빽빽 도는 걸 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이 쳇바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잠시 멈추는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연은 모임에서 이경희 집사님이 이렇게 한 주 우리가 이제 연은 모임할 때 목회부, 확대 목회부에서 한 주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일과 예배에 어떤 기대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보통 나눠요. 주일 아침 열 때 확대 목회부에서 이경희 집사님이 지난 한 주
내내는 집값 오르는 얘기만 들으며 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히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학교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동탄 이 지구가 값이 얼마가 올랐대더라. 그 사이에 어떻게 됐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동네 뭐 이웃을 만났더니 또 저 집은 얼마가 됐고 여기는 얼마가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오랜만에 우연히 또 친구가 전화 왔는데 또 부동산 얘기를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쓰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거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위해 또 교우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데 잠깐 멈춰서 보니까 이 자리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이경미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입니다. 그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배는 공간 이동이고 차원의 이동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세상과 그런 면에서는 달라야 되죠. 분리돼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힘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성공한 사람이 대우받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저도 아들이 있으면 교회를 물려줘야 되나요? 우리 교회를?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세상의 기운과 힘에 지배당하는 세상에 교회가 다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세상과 교회는 분리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의평화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면 그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순서가 헷갈리면 교회가 곧 세상이 되기가 매우 쉽겠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우리는 멈추어 선 다음에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지? 지난 한 주 내가 걸어온 내 걸음이 내 기운과 하나님의 기운인지 세상이 막 나를 곱비 몰고 끌어가듯이 이끌려 가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건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사실은 내 본래적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가짜가 심어준 욕망이다. 100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욕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름과 나옴에서 회개의 시간들을 보통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시교독을 나누죠. 이 성시교독의 이 말씀은 보통 언제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 아 은혜롭다 하고서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기억하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오셔서는
이 말씀이 나한테 한 주간 어떤 영향을 끼쳤지? 를 짧게나마 돌아보자는 뜻에서 성시교독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통 다시 나눕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 첫 번째는 그래서 부름과 나옵니다. 이 부름과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잔치는 뭐죠? 이제 말씀의 잔치죠. 말씀의 잔치에서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순서는 뭘까요? 하늘 뜻 읽기. 아시죠? 하늘 뜻 읽기. 오늘 현민이가 했던 순서가 말씀의 잔치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행동입니다. 하늘 뜻 펴기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푸는 모습이지만 말씀의 중심은 선포와 관련합니다. 특히 성서는 원래 집에서 각자 혼자 읽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성경책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빨라야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한 다음부터 책값이 내려가야 한 권씩 살 수 있죠. 책값이 한 권에 1000만원씩이면 사시겠어요? 그전에는 필사본이었잖아요. 그리고 책으로 쓰기 전에 또 교회에서는 성서는 읽는 책이었습니다. 현민이가 읽으면 우리는 모두 듣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번역 성서를 쓰는데요. 새번역 성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11월 이야기마당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이야기마당에서는 우리 교회의 이 순서의 찬양들이 왜 찬송가보다 여러 다양한 찬송이 쓰이는지를 이야기 나눴는데요. 11월 달에는 새번역, 우리 한글 성서 번역들 중에 새번역이라는 성서본을 왜 쓰는지, 어떻게 성서가 우리한테까지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잔치 다음이 바로 나눔의 잔치, 성찬이죠. 그런데 둘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은 성찬을 생략합니다. 성찬을 생략하지만 성찬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눔의 잔치 순서에서 성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봉헌입니다. 헌금. 이 나눔의 잔치를 강조를 하지 않으면 보통 헌금을 이렇게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설교값이다. 설교 잘 들으면 은혜 받았으면 조금 더 많이 내고, 오늘은 좀 별로면 조금 내고. 그래서 일종의 헌금을 설교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오해하면서 말씀의 잔치의 일부로 생각하기 쉬운데, 봉헌은 성찬과 관련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봉헌이고요. 빵과 포도주는 옛날에 농사꾼들이 밀농사 짓고 빻고 빵 만들고 요리하고 그래서 가져오는 것처럼 이제는 헌금을 어떻게 가져오시죠? 애써서 주중에 알바하고 노동하고 눈치 보고 수고한 돈을 벌어서 그 일부를 가져오시는 거죠. 헌금은 우리가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애써서 벌어온 그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쓸지와 관련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쓰겠다면 헌금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 일의 자리, 또 건강,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나만이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 먹자라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런 헌금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마음을 드높이 라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거나 낯설시죠? 마음을 드높이. 이 마음을 드높이는 최소한 교회 역사, 유럽교회 역사에서 1000년 이상 된 성찬 기도문입니다. 이 순서는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건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구한 다음에 이어서 드리는 선포가 마음을 드높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한 다음에 이제 온전히 이 땅의 염려나 두려움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늘에 두겠다 라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 선포는 사실 예배의 절정과 관련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는 것도, 노동하고 다투는 것까지도 사실은 나의 몸과 마음의 연결이 하늘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 주님,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이 땅에, 이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 마음을 하늘과 잇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마음을 드높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권면에 응답하는 행위가 마음을 드높입니다. 이 예배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몸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는 온전히 두 손을 하늘로 올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눔의 잔치는 이런 봉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시간이고, 이어서 알림과 사귐, 평화의 인사로 이어집니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서 마지막으로 본행과 본행과 다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천상에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고 권세 센 이 땅으로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 세 분의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도 침투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위에 머무르시기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약속은 일주일에 한 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귐에 그 신비의 세계로 초대됨을 경험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다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 그리스도교 역사의 거룩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정신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 상상을 정화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신앙 실천의 정점이자 완성은 예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임을 확증하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임을 선언하는 행위의 첫째도 예배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고 가운의 교우이시라면 예배의 신비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사귐의 신비로 들어가는 예배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가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흔들고 위협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멈추고 교회로 모입니다. 예배의 신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격려와 동행하심과 우리 삶으로의 침투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 나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걸음이 예배이자 신앙의 정수요 절정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수록 더 깊이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